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면하면서 영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입술의 부정함과 마음의 우상과 탐욕을 섬겼던 모든 죄악들과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죄악을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입술의 부정함과 마음의 온갖 탐욕을 품었던 죄악들과 우리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악들을 참회하오니 우리를 이 시간 공의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립니다. 전선을 전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뺏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신령들마다 만족함으로 즐거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 저 북녘 땅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한국을 이루는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땅을 역사하는 말씀으로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말씀으로 이 땅을 덮으셔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성서 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나팔을 불어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선교 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도처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처소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뜨란 감사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부르셔서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병들고 약한 지체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셔서 주 안에서 강건함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눌리고 상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며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양거에 올라가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1부와 2부와 오후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흠양해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온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밝혀지고 마음의 문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아닌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이스마엘을 낳는 하갈과 또 그것을 지켜보면서 시기와 질투에 붙들려 있는 사레,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를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곧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래서 누구의 잘못,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잘못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지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스마엘을 얻을 때에 86세였더라.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더라. 이렇게 나이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하고 계시는데, 바로 16장에서 17장 사이에는 13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이 13년의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얻은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는 내 상속자다, 내 후손이다, 내 대를 이을 내 아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마엘의 사랑에 지금 푹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든 언약이든 이것은 지금 다 잊혀진 옛날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이스마엘, 육신을 따라서 자기 힘의 방법을 따라서 얻은 그 이스마엘에게 지금 모든 자신의 상속자로서의 지금 자격을 부여하면서 이스마엘에게 빠져있는 그런 때가 13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지금 99세가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또 하나 나타난 것이 뭐냐? 자기 아내도 89세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신이 85세 되던 때에는 그래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식 기능이 있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99세 되던 때는 완전히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몸에서 다 사라져버린 때였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하면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지리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내가 준 약속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네 몸을 통해서 왕들도 날 것이요 네 몸을 통해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너를 큰 열국의 아비로 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그동안 힘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서의 그 몸의 기능을 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 버려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힘으로든 자신의 어떤 지금 방법으로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는 그런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이제 이루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든 내 수단이든 내 지혜든 내 힘이든 이것으로 우리가 덤비면서 하려고 할 때는 마치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린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네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침묵해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대로 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잘못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모든 것의 주가 되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다 나는 행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시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굳게 닫힌 여리고 성도 검과 또는 무력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을 말씀대로 돌기만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지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무리로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리변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1
왜 오늘 우리가 이처럼 나는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요즘에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낙심과 좌절과 근심과 염려가 오는 이유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와요.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 본래적인 의미로 보면은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의 품속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집에도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그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엄마의 품속으로, 어려서도 보면은 엄마의 품속에 가면은 배고플 때는 젖을 먹여주니까 배부르게 되어지고 엄마의 품속에 가서 울기 시작하면 아, 얘가 지금 오줌을 쌌구나 아니면 똥을 쌌구나, 이거 다 엄마의 품속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아이에게는 전능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엄마의 품속에. 아이가 지금 엄마의 품속에 가면 잠도 자죠. 엄마의 품속에 가면 머리 아프고 뭐 열나는 것도 엄마의 품속에서 다 해결이 돼. 그래서 아이는 자신에게 지금 모든 아픔이 오거든, 또 배고픔이 올 때, 또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할 때 다 엄마의 품속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에게 가서 엄마의 품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그래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나의 모든 문제를 지금 다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내 모든 문제를 품고 계시면서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 용기를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병든 자에게는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시는, 모든 문제를 다 품에 안고 계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48번 나오는데 그 중에 31번이 욥기에 있어요. 욥기. 여러분, 욥기에 31번이 전능자 하나님이 소개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녀가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도둑들이 가서 뺏어가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 병들어서 기와장으로 목을 긁어야 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어요.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바라보면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상황. 친구들은 찾아와서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자 하나님. 모든 우리의 고난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 모든 눈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지금 품에 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랬을 때 욥이 전능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다 이겼을 때에 재산은 2배로 불려주시고 자식들 잃어버린 자식들 또 낳게 해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하고 계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 창세기 17장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 이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스마엘과 함께 내가 이제 살면 되는 거지 하면서 이스마엘에 푹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에게 아브라함에게 툭 건드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언약했지 않느냐? 그 언약대로 내가 행하겠다. 아마 그때 속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99살입니다. 내 아내도 89살입니다. 여자가 자녀를 낳으려면 생리를 해야 되는데 생리도 다 끊어지고 나도 이제 남자로서의 기능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아니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읽으시니까 계속해서 약속 그러십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언약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힘을 따라 살고 우리 수단과 방법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그 약속을 지금 우리 속에서 회상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이러시면서 그 약속을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주신 모든 약속들, 언약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이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이 전능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는 언약이라는 그 약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상시키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즉 아브라함이란 뜻은 나는 큰 자다, I'm great, 나는 큰 자다, 이런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 모든 열국 나라 그것의 아비가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사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례란 뜻은 공주란 뜻이에요. 여러분, 공주과에 속한 여성들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나 잘났어. 나 이렇게 예뻐. 나 잘난 사람이야. 이게 공주과입니다. 이런 그 열국의 어미가 되기 전에 사례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례에게도 전능자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는 사라가 되는 거예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서 변화를 주시는데, 개인적인 큰 자나 나 잘났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을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어미가 되어지고 그 후손들의 가정들이 다 복을 받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전능자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새롭게 하고 계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 내까지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 약속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 책임지고 계세요. 모든 가정을 지금 품에 안으시고 이 약속들을 따라서 열국의 아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언약이 흘러가는, 영원한 언약, 약속이 지금 이행되고 있는, 실천되고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셔서 그 후손들이 온 세계의 온 나라들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질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을 따라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여러분 저주는 3, 4대에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3, 4대에 더 이상 저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끝나버렸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복을 받은 가정은 천대까지 만대까지 계속해서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전능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품고 계시고 자녀들을 다 품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시고 그것이 우리 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계신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으시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의 가정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회개하니사 높은 보다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열국의 아비와 어미의 축복의 경륜을 따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업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삶의 현장에 주신 물질을 성별해서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여러 가지 소원의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과 정성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에 특별히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치지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가정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전능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전능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